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칠 고귀한 일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불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름물만이 흐르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네. 요사이는 하루하루의 건강을 장담을 못해요. 전에는 코로나가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왔나 조사를 했는데 요사이는 조사를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왜 안 할까요? 알아서 해.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한 것처럼 아차 잘못하면 코로나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우리 가운데 덮쳐버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확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삼척에 몇 명대로 내려왔을까요? 말이 됩니까? 400명, 300명. 옛날 같으면 200명 그럼 우리 다 죽었죠. 전국에 200명 그랬는데 이제는 뭐 좁은 삼척에만 200명, 200 그것도 60명, 아직 200명이라 할 수도 없네,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바이러스 이렇게 잘 이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죠? 오늘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시겠습니다. 지켜주시고 힘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예배하는 내 마음,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듣는 모든 마음들도 어디에 있든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정말 숱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온갖 것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 위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벌써 넷째 주를 맞았습니다.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자리를 그렇게도 사모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옵소서. 연약한 그 병상의 주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속히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지만 일터에 있는 성도님들도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대신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 넉넉히 잘 감당하여 지혜롭다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온전히 아버지 앞에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1장 찬송입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27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따라합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아멘. 요새 우리가 이걸 실감하고 있어요.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제2위의 강대 군대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 그죠? 어떻게 쉽게 이기고 있어요? 참 빨리 끝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러시아가 미련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 어쩌면 참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전혜원 권사님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욱 경건하고 절제된 삶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참사랑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무장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잘못된 시간들과 제약된 모습, 행동 등 모든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크신 긍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보내고 새로운 달 4월을 맞이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교회도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로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가 회복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연료하신 성도들의 삶에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봄비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봉사하는 지혜롭고 바른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지만 연일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 속히 깨끗하게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경제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강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예배 순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승리함으로 생활 예배도 날마다 승리 있게 하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세임을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내용이로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날씨가 오늘 참 포근하고 좋죠. 그래도 필리핀 사람은 어떨까요? 추워서 벌벌 떠옵니다. 그럼요. 거기는 지금 막 35도, 40도 그런 지역이거든, 필리핀은.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벌벌 떨려 추는데도 이 찬양할 때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꼭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김옥인 집사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어나도 못한다 그랬죠. 벌써 이렇게 설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렇게 같이 또 찬양하고 싶대요. 거기에 우리 또 심재국 집사님도 본인도 보태어서 더 멋지게 한번 이뤄보겠다고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찬양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Tell Lord I said go tell the world to all Tell Lord I said go tell the world to all If I walk in heaven's light, shun the wrong and do the right,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Won't it be grand to hear Him say, well done? Won't it be grand to hear Him say, well done. If I walk in heaven's light, shun the wrong and do the right,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다 같이 하세요.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아멘. 아버지 참 어렵고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들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늘 찬양이 가득하고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따뜻한 필리핀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춥고 어려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이수지 집사님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이겨가게 하심에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향할 때마다 그 몸에 주의 따뜻하게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김옥인 집사님도 많이 연약했는데 이렇게 건강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곳마다 손을 얹으시고 이제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도 아시오니 구석구석마다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너무나 애를 쓴 우리 심재국 집사님 아무 염려 없도록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도 더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일터와 가정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세 분이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더 좋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이분들은 정말 무대 체질인가 봐요. 연습할 때 보면 제각각 삐걱삐걱 그랬는데 밤새 목소리를 어떻게 가다듬었는지 참 보기 좋았죠. 최소한 이 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 안에 안쪽에 있는 큰 글씨를 한번 열어보십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제목이.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저러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염려가 되거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고, 신앙생활에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핵심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겁니다. 뒷면으로 넘기시겠습니다. 거기는 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태리 로마를 가게 됩니다. 이태리 로마를 가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유명한 동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동상인가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비드 동상. 근데 이 다비드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다윗 동상입니다. 다윗. 다윗을 성경에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다비드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우 16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서 싸워서 이기는 그 용맹함.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용맹함을 본받고 싶어서 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구입해 놓고 다윗 동상을 만들어서 로마에 설치하려고 갖은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조각가들이
다윗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대리석 그걸 보고는 도저히 못 만들어내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의뢰하기를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분들에게 의뢰를 했지만 아무도 못 만들었던, 그래서 마침내 겨우 26살밖에 안 되었어요. 예술가로서는 애송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인정도 못 받을 애송이 미켈란젤로에게, 들어본 적 같죠? 미켈란젤로? 여러분, 그래서 이 데이비드 상을 조각하는 그 일이 미켈란젤로 26살짜리에게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다른 그 유명한 조각가들 이 대리석 가지고는 만들 수 없습니다. 다 포기했었는데 이 다윗은,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딱 보더니만 정말로 수만 번, 수천만 번 깨어가면서 오늘날 세계가 자랑하는 다윗 동상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거칠고 흠이 많아서 결코 만들 수 없었던 그 돌을 미켈란젤로는 그 거친 대리석 속에 천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대리석을 깎아서 오늘날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그 멋진 동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순절을 뭐 하는 걸까요? 그냥 지나 보낸다면은 우리는 매년 사순절 말로는 잘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먼저는 이걸 알아야 돼요. 같이 합니다. 내 인격은, 내 신앙은 거칠고 흠이 많아. 깨달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순절이 지나갈 때마다 모난 부분 깨뜨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자. 내가 만들어 가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거듭거듭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람들 속에는 같이 하셨습니다.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아멘? 내 속에는 절대로 사탄이 없다 생각합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사탄이 튀어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쳐요. 대가리를 꺾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뭐만 나오게 해야만 해요? 천사만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속으로 그럴 겁니다. 내가 좋기만 하면 누가 나를 무시할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바라보고 하시면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웃으며 참아야지. 아멘? 참 비가 참 딱해요. 요사이도 그저 기회만 있을 때마다 어디 뭐 카톡을 쓰거나 뭐 보내고 할 때 비가 일주일만 먼저 왔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기 울진 그 주변에 멋지고 아름다운 그 어마어마한 산들 다 태워버렸잖아. 그죠? 너무 딱해요. 여러분, 이 방송에 그 불이 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울진에 있는 그 원전이 우리나라 원전 단지 중에 최고 단지. 거기 뭐 단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LNG 기지도 전국의 최고 단지입니다. 12개 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산들 정말 다행이었어요. 불이 울진 쪽에서 나서 삼척으로는 왔어요? 못 왔어요? 왜 못 왔어요?
꼭 넓은 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강을 넘을까? 그래서 우리 전혜원 권사님은 밤중에 이사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 하더라고. 정말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로 튀어버릴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전국에서 몰려와서 화재 진압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원봉사? 물론 귀하죠. 정말 이제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가 되어서 자원봉사 너도 나도 기회만 있으면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더 귀한 일은 울진에 있는 식당들이 진압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나는 산불 끄는데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식사를 어떻게 했대요? 무료 제공해. 쉬운 일입니까? 어쩌면 산불이 나서 지역 경제가 깡그리 사가졌다 할 수도 있을 그 어려움. 안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는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너무 감사하다.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런데 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은 이런 식당들을 향하여서 너도 나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보내온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울진을 가면 당신네 식당에 갈 거니까 미리 내가 돈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준대요. 그럼 울진에 있는 식당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우리는 우리 식당을 위해서 안 쓰고 그거 기금이나 모금으로 보내겠습니다. 멋있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렇게 열려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 정도인데 모든 것을 쏟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기만 했던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으로 어느 정도나 본이 되었을까? 정말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정말 가슴 따뜻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세계 최대 도시 뉴욕에 75세 할머니에게 어느 날 한국에서 보내온 소포가 도착을 했어요. 그 한국에서 보내온 소포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코로나 방역에 관한 모든 일체가 담겨있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키트가 한국에서 날아온 겁니다. 왜 그게 날아갔을까요? 75세 이 할머니가 21살 대학생활 시작할 때 무렵에 21살에 세계 각지로 다니는 미국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 후에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되어 있는 한국으로 자원봉사를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저 춘천의 어느 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자원봉사를 와서 하게 되었는데 1년 있었대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해서 미국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나 정부도 모른다 요사이처럼 막 미국에 100만 명 60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 걸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못 나보려는 그때 이 75세 할머니에게 한국에서 코로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내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21살 때 그걸 자기도 잊어버릴 것 같았는데 그때를 기억해서 너무 그때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물품을 마스크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를 보내왔으니 이야, 정말 멋진 나라다.
멋진 국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사는 걸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장애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듯이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동시에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걸 본으로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늘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자기 위해서 살아요? 소금이 내 이 짠맛을 남한테 안 놓아주고 음식에도 내가 안 주고 그냥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먹겠다. 끊어서 내 동생이 차버려요. 여러분, 온전히 희생입니다. 온전히 남을 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누가 생각해도 살만한 세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 이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뭘까? 오늘 이 말씀도 묵상하겠지만은 믿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바로 거기에 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도 은혜를 베풀었건만 도무지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소가 임자를 알까요? 소가 임자 알까요? 얘기는 잘하시지. 소를 이런 산불이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풀어놔도 버리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소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물이라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같이 하셨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고 복잡한 거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작지만은 그저 같이 베풀고 나누고 서로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모습을 바라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 여러 번 살펴보면서 참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같이 대답해 보세요. 나의 영원한 소망은 뭡니까? 뭐 천국 가는 거, 뭐 하나님 은혜 받는 거 뭐 다 있겠지, 그죠? 그러나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같이 합니다. 너의 믿음이 참 크구나.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는 믿음이 좋구나라고 하는 이걸 기다리기는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누가 자기 믿음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스스로. 전부 다 폼을 잡고 내 믿음 정도는 대봐.
여러분, 나의 아집으로 뒤섞여 있는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그 판단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생활이 깊어지고 온전해지면 질수록 나 죽을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너무 나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듣고 싶어 했던 너의 믿음이 너무 크고 좋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와서 생활하실 때 그 사람들의 생각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손을 꼽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고. 금식하니까 막 입에 쑥 따져져 버리네. 한 끼만 굶어도 우리는 기진맥진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고, 더 나아가서 같이 합니다. 모든 것에 11조 철저하게 바치고. 그래서 그들이 뭐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텃밭에 포선기 같은 거, 상추 같은 거 나는 그 11조까지도 나는 알뜰하게 정리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스스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거 누가 원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거 나 보기 싫다. 하나님이 하는 것 자체를 보기 싫다고 얘기할 정도로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믿음 좋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일 앞에 오늘 이 여인은 너의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거기서 나가사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여러분, 왜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거기 갔으니까 그러하지만은 왜 두로와 시돈 지방이 특별히 지명이 얘기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같이 합니다. 우상이 가장 흥행하는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 다시 말하면 그 주변에 모두가 다 우상으로 가득 찬 곳,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누가요? 여기 가나안 여자라 그래요. 가나안 여자는 그럼 어떤 여자란 얘기일까요?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 속에서 사는 그 지역에 거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는 뭔 얘기일까요? 이제 나중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 또 나오지만은 같이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너는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다. 예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되 나는 떡을 나누어 주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지 개 같은 이방 여자에게는 안 주겠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자란 얘기는 바로 이방인 여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얘기 드린 그대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크도다. 아니 왜 갑자기 깜깜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상 속에서 살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것 같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란 이방 여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리 보세요. 형편 탓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핑계라니. 이 여인 같으면은 우상을 가까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쉽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들어보도 못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만 해요.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일은 그거는 자기 핑계거리지 결코 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옛날부터 아브라함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믿음이 좋아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직분이 높다고 믿음이 좋을까요? 사람 착각이 아니요는 뭐 목사는 아무래도 믿음 더 좋을 거야. 아이고 장로쯤 됐으니까 얼마나 신앙을 잘할까. 이방 여인과 비교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10년 믿고 좋은 환경 믿음의 생활 가정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간단하게 기억해야만 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겁니다. 목사가 구한다고 예수님이 더 큰 은혜로 천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짓밟혀 내동댕이 쳐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바로 나에게도 언제나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영원토록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가야만 해. 주님을 만나야만 해. 이 여인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의 믿음이 크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형편은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딱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낯선 예수님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거 어디 가서 낯선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나 부끄러운 거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내지. 창피도 안 할까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그 길바닥에 사람들 웅글거리는 거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같이 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 딸이 나중에 깨끗해지면 어쩌면 어머니한테 그럴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귀신 들렸다고 엄마가 들춰냈지.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문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는 끝없이 얘기하면서 나의 참 부끄럼조차도 예수님께 내놓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하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니. 하나님께
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 도무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형편의 이 여인이었지만은 자기의 그 간절하고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했으면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절박한 부끄러움까지도 다 사람들 뭐 낯선 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아 그래 너 잘 왔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예 무시하면서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권합니다. 제발 뭐라도 한마디 얘기해서라도 보내주세요. 얼마나 저 딱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으면 우리 모두는 속이 뒤집어졌다고 당장 문 열고 나가버릴 겁니다.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는 왔지 이방 여인을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줬어요. 근데 뭐 여러분 자꾸 도와줄 거라고 착각합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들지. 내가 기도해도 왜 안 도와줍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도와줍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도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만 해요. 자, 이리 보세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탄이 가까이 있을까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실까요? 참 이럴 때는 제가 다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금방 알죠. 사탄은 가까이 있고 그죠? 하나님은 좀 멀리서 지켜보시고 아멘? 그런데 실제 그 일이 내 생활이 되면은 사탄은 바로 박살을 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손 내밀어 나를 좀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지. 그게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 믿음이 좋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하는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오늘 이 여인처럼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외면을 해도 예수님이 무시를 해도 예수님이 너는 개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왜 안 흔들렸을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면 나만 손해인데 내가 이 부끄러움을 각오하고라도 나와서 주님께 매달렸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해. 주님만이 해결하시고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모습으로 다 얘기했지만은 우리 주님 흔들림 없이 무시해버린 겁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믿음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뭐가 오라요? 나는 개입니다. 개 맞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뭐 별로 감각이 없지 그죠? 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저 같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제가 어쩌다 실수를 해서 이상한 소리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당장 진짜 꼴도 보기 싫지.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너무나 귀한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떻게 거절하고 나를 어떻게 배척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 받아야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든지 나를 내쫓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이자 같이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를 주세요. 같이 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 좋은 거는 자식에게 주시고 좋은 것은 저 사람들에게 주시고 내게는 뭐만 주시라고?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아멘. 같이 합니다. 부스러기가 주님의 감동이 되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같이 합니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의 부스러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큰 은혜를 구하고 뭐 대단한 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은혜만 임해도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온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처음에서 끝까지 모든 것의 결론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은 결론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께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온전한 목표인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만한 내 신앙, 내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자 여러분 여자여 그랬죠? 여기에다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읽어보십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들려주시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이 늘 지켜보시고 살피시다가 너의 믿음이 크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정하심만 받게 되어지면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바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해요? 나으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기쁨 헐렁 춤추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에 과연 나의 모습에 무엇이 문제일까? 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실까? 내 생활에 이런 주의 도우심,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받고 너의 모든 문제 속에 내가 이렇게 은혜로 베푸노라.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형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문제 해결하는 일인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주님께 나아가야만 해. 주의 은혜를 입어야만 해. 마침내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참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모든 소원대로 되리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피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영원히군 멀리하고 영계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과 바쳐 충성하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가난한 여인, 그러나 그 자신의 문제가 너무 절박했기에 그 어떤 것도 다 뿌리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이 뿌리치고 거절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주님이 마침내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찾기를 원했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경에까지 오를 수 있는 멋진 삶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바로 주님 앞에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너로 복되게 하리라,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만한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때 이미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할 때 마음껏 축복하시되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넘쳐나게 하옵시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생활 모든 곳에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감사하는 이 감사의 마음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날로 더하도록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돌아보는 자녀들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모르는 염려나 근심 걱정
하나님 친히 대신하여 주셔서 감사와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주일원금도 하나님 기억하시사 날로 풍성하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되 주의 은혜가 곳곳에 넘치고도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의 생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 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찬송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